요한복음과 신앙 12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도 치아파스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일도 음향 또 영상 또 제 복장도 좀 불량한데 여러분의 많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온도는 높은데 날씨는 또 이게 춥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꼬메단에 있는 여성 전용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목사님과 또 우리 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꼬메단 여성병원, 참 이름은 거창한데 대기실에 한번 가봤더니 대기실이 그냥 콘크리트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박스를 깔고 또 주무시고 이불을 깔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침대를 가져와서 또 조리기구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몇 날 며칠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이름을 호명해야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이틀, 3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대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보통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빵을 한 200개 사서 또 커피를 준비해서 같이 가서 나눠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딸 셋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 이사벨라가 목이 너무나 아파서 왔는데 아직도 하룻밤이 지나도록 의사가 호명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거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호명을 해야 의사를 만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한 3시간 만에 의사를 만나면 이거 의사 만나다 죽겠네 그런 푸념을 하는데 이건 미국은 또 저리 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4일 만에 의사를 만나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멕시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서서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변변한 화장실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을 지면서 옆에다가 좀 화장실 하나 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서 대기하는 곳에서 또 화장실이 급하면 볼일을 갖다가 길거리나 밭에다가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건물 지면서 옆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지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남미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하고 떨어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또 우리 먼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샘 선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믿는 자의 고백,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믿는 자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고백은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첫 번째 고백의 말씀은 택하심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자라고 한다면 택하심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를 하거나 내가 애쓰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또 선택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한 나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전 자연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꾸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수고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내 사역은, 내 봉사는 곁길로 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타락이잖아요. 베데스다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요, 꼬미단에 있는 침례교회 로만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후원했지만 매일매일 20명의 교인 발런티어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6개월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로만 목사님이 또 주변에 괜찮은 중고차들을 싸게 사드렸어요. 본인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싸게 산 그 중고차들을 개척교회 목사님 또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만 목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이분의 고백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 모든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저받았습니다. 그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저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만 목사님은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애씀을, 그 많은 섬김을 하고도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아요. 내가 거저받은 것 거저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색내기 바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 수고입니다. 내가 애쓴 겁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도 모르게 생색내기 바빠요. 내가 교회를 건축했고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고요. 내가 이런 전도를 했고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뒤끝이 좀 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등 돌리고 계신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생색내기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든 여러분의 섬김이든 뭘 하든지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고백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든 섬김이든 봉사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내게 주신 것에도 이미 감사, 또 내게 주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극한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아파스에는 와보니까 두 종류의 땅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에이도라고 하는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에는 나라 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도에 살아요. 그런데 이곳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려고 하면 국가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살고 있는 에이도에 살고 있는 원로회의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살아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로회의에서 오케이 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달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그렇다고 국가에 보고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국유지인데 매매할 수 없는데 버젓이 돈을 받고 매매를 해요. 이 에이도에 살면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자식 집에 한 달간 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출타를 하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달 출타하기로 했는데 한 달하고 하루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에이도에서 그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 싸게 렌트를 준다든지 팔든지 법적으로는 매매를 못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면 내가 비어있는 사이에 에이도 원로회의에서 내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선교사님들이 이 에이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국유지에서 그냥 사는데, 물론 뭐 원로회에 돈을 내는 건 내는 거지만, 국유지에서 사는데 감사는 없고요. 불평과 원망과 탓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땅은 콜로니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사유지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땅을 사고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했던 그 콜로니알의 땅이 있습니다. 땅값도 물론 비싸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당신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유 감사하지요. 나 같은 사람이 땅을 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집을 짓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한 얘기를 뭐 예수를 안 믿어도 계속해서 감사한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미 이루어진 형편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일체 은혜가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사명의 고백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도 내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도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영선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미단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앤드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멕시코 사모님과 결혼해서 일남 2녀를 두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편안한 미국을 놔두고 꼬미단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 사역을 합니다. 현재 22명의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해요.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전도를 하면서 제가 방문했을 때가 마침 점심때였는데요. 점심 준비한다고 똘띠아를 부엌에서 굽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작을 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신학교인지 부엌인지 그냥 온 천정이 그냥 연결을 새카매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앤드류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치아파스가 내 사명지라는 거예요. 꼬미단이 내 사명지라는 거예요. 멕시코 젊은 친구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변히 자기 거처도 없는데 자기 자녀들도 멕시코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자신도 뿌리 내리게 하고 자기의 심장은 자기의 겉은 미국 사람인데 자기의 심장은 멕시코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나 다 귀한 거예요.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보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틈날 때마다 중남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택하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고백이 있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 무엇을 하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